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쉬운 듯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듯도 합니다. 쉬운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꺼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앙생활 참 쉽죠, 그죠? 지금 말대로 한다면은 참 쉬운데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듣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삶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삶 자체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될 때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랑과 멀어져야 되거나 상황 속에서 내가 안 좋은 것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혹독하게 책망을 듣는 이제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인 면에서는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야단을 치고 격하게 예수님 화를 내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격하게 반응하시면서 그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열심은 열심이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 아무리 열심히라 할지라도 우리가 청결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면서 격하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획기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화를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청결이 뭐라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청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마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6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누가 청결해서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볼 정도로 감히 누가 흠 하나 없이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액면대로 그 요구에 순응할 만큼 퍼펙트하게 클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따라서 열심히 밀어가지고 그죠? 소독약을 뿌리면서 깨끗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 24시간 항상 깨끗하실 수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거성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바울조차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으로 죄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느 한쪽 구석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팔복에서 말한 이 말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아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청결할 수 없겠는가? 이 청결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라는 말은 두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클린입니다. 깨끗함을 말합니다. 청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 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퓨어. 퓨어가 뭐냐? 순수함을 나타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근데 더듬어 가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클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퓨어하라, 순수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청결의 면에서는, 깨끗한 면에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데까지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면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클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처럼 버림을 받아야죠. 다윗도 실수투성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하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부하까지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멀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멀리 하지 않느냐? 그가 실수는 많아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가 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멀리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멀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때 묻었던 나도 모르게 변질되었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좀 식은방을 떨고 변질되었던 그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회복하면은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 왜 화를 내셨느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지금 격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격분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도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들어오고 남의 몸을 해하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포장지는 믿음이고 그 포장지는 신앙이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 사익이 우선이고 자기 자식이 우선이고 자기 재산이 우선이고 자기 건강이 우선이고 자기 명예가 우선이고 그게 다 우선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꼴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딱 들어가면은 나를 좀 봐서 여기서 이 문제는 덮도록 합시다. 내 면을 좀 봐서 여기서 좀 우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런 말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하십니다. 네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관용을 베풀어, 네가 참아라. 네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사이에 들어와도 못 참겠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격분하면서 누가 말이야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은 그걸 못 참아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축원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내 신앙이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을 볼 때나 찬송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막혔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자순절이 끝날 쯤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순수함이 회복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